예, 저희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이런 의미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역을 이야기할 때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택해보라 그러면은 이 구절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같은 거죠. 우리 이 말씀이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서, 이게 저희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전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씌워졌다. 우리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전에 이사야란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의 61장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에서 그렇게 포로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지배하여 있는 가운데 그 포로된 백성들이 나중에 해방될 것을 가리키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는 그렇게 나라의 해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죠. 실체가 있고 그 유대인들로서 이루어진 나라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의 나라, 즉 혈통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해방을, 자유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연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해 주실 거야. 자유가 있을 것이야. 그가 언젠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거야.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중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신 거죠. 여기 자유케 하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자유케 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낱말이 우리말로는 자유와 해방은 조금 다르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자유와 해방이 같은 낱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가 되기도 하고 해방이 되기도 합니다. 해방은 압제나 억압에서 풀려나는 거죠. 나라를 뺏겼을 때 해방된다 그러죠.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도 얘기하죠. 독립이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이 해방의 이미지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어 좋은 소식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읽어볼 때 여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이사야서, 우리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문맥에서는 당연히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 포로된 자는 말 그대로 포로로 잡힌 자죠. 전쟁에 져서 혹은 나라를 뺏겨서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 그리고 억눌린 자, 압제된다. 우리 항상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죠. 강자와 약자가 있고 또 누르는 자가 있고 억눌림을 당하는 자가 있고 또는 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죠.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 그런 억눌리는 것,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울리는 자들이 해방될 것이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맥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것보다 먼저 중점을 두신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함을, 정치적인 사회적인 해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사단의 마귀의 세력에게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죠. 예. 사회적으로는 죄라 그러면은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어떤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미가 조금 다르죠. 죄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 할 때 그럼 하나님만 믿으면 죄를 짓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다시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짓진 않지만 경향성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야기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문맥은 우리에게 아마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욕심에서 어떤 욕망에서 혹은 죄에서 그런 속박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사단에게서 어떤 그 죄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혹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예. 병의 치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세력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를 쥐어짤 때, 거기에서의 자유, 거기에서의 해방, 거기에서의 승리가 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문맥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이 일단 이 대상이 되려면 내가 가난한 자여야죠. 우리 항상 그거 궁금하잖아요. 가난한 자. 히브리어로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나임이라 그럽니다. 아나임이라 그럴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란 표현이 한 15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11번이나 12번 정도는 가난한 자 그러면은 우리 번역은 가난한 자지만 거기에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의미로서 아나임이란 말이 한 15번 중에 11번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한 3번은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 약자, 우리 약자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경에서도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 항상 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가난한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보실 때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건 우린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미를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 때 그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다. 첫 번째로 경건한 자, 온유한 자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다. 사람에게 온유한 자다. 또는 우리 마태복음이란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한 자는 이런 표현을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다 보시면요. 은근히 연결되어 있는 게 가난한 자가 어떻죠? 온유하죠.
보통 가난한 자는 우리가 만약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건 부드러운 거죠. 자기 의견을 온유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유하면 손해보나요? 아니, 다들 온유하지 않으세요? 예. 삶을 살 때 우리가 독하게 살아야 돼요? 잘못된 말이죠. 현명하게 사는 거죠. 독하게 사는 게 아니죠. 예. 온유하며 현명하게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배우고요.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믿으시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데, 제가 참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에 저를 가만 놔두지 않네요. 제가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경험을 자꾸 하셔서 그런가.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읽으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읽으시고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처음 사역의 시작을 할 때 그렇게 가난한 자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위로가 필요한 자요. 이 모든 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자,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그런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좋은 소식은 무엇으로 전해지는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통해서 전해진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는 용어도 좀 어렵죠. 처음에 교회 오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이를 이어주시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해할 때 그렇게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의 소식이 이르렀고 그런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국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누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 지금 읽은 대로,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이해하시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받은 예수님이시죠. 그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읽은 구절 앞에 2절 보시면은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앞에 3장 22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쭉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약속된 일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 지금 세 글자로 표현되지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7장 22절에 가면은 그렇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쭉 7장 22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상처받은 영혼이, 상처받은 육체가 치유된다는 거죠. 크게 되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주안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육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런 구원이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죠.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내가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인 내가 왔다.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복이 이 자리에서도 펼쳐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당시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복음서 있죠.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건 누가복음이니까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얘기가 나오죠. 눈먼 자가 고쳐지고. 그래서 그때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나요? 그렇죠.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문맥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 우리 오늘 읽은 19절에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왔는데 내가 와서 그렇게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럴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죠. 근데 이거 원래 이 히브리어 문맥을 그냥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해예요. 해는 연도, 이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날. 근데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그 전에도 일하셨겠어요. 근데 그 약속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죄에서 어려움에서 모든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순간이 이제 일어난다.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왔기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버나움 이 이야기 쪽 뒤에 보시면은 제목만 보셔도 31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38절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우리 읽은 얘기 그대로죠. 포로된 자를, 귀신의 포로, 사회의 포로, 경제의 포로, 어떤 심령의 상처의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들, 그런 자를 고치신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은 구원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표시다.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땐 계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최소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지.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그에게 막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럼 지금은 우리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경험한 바요, 우리가 체험한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얘기하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능력 있는 임재죠.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구원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구원받죠. 그리고 그 구원의 어떤 또 다른 직접적인 표현인 이런 치유나 이런 해결을 우리가 경험하죠. 모든 사람이 경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건 우리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 솔직히 그거는 조금 억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니까요. 대가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셔. 이런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은혜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예배할 때 김호준 집사님이 대표 기도 하셨거든요. 대표 기도 하시는데 그 기도 하시더라고요. 암이 이제 발생한 지 만 5년 됐다고요. 그런데 만 5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그 NKT 세포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코에 암이 생기고 그 코에 생긴 암이 간까지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기 받았어요. 일산병원에서요. 일산병원에서 사기 받고 사형 선고 받은 거죠. 그래서 치료약이 없고 그 병원 의사가 직접 그랬잖아요. 치료약이 없고 연명치료라 그러죠. 연명치료 해보자. 그리고 그때도 얘기하셨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일산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서울대병원인가요? 일산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2기인가 3기 받았대요. 같은 병으로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암 자체가 치료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암이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3기도 그런데 4기는 더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솔직하게 치료 안 된다. 연명 치료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4개월 만에 우리 관해라 그러죠. 용어 처음 배웠습니다. 관해.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도 놀랐을걸요? 기대 안 하니까요. 치료가 아니라 연명이었거든요. 이렇게 증세를 좀 늦추다거나, 그러니까 치료의 의미로 한 게 아니라, 분명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치료약이 없어서 다른 약을 쓴다 그랬었어요. 여기에 있는 암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약이 없기 때문에 뇌 종양인가요? 거기에 있는 약을 써보자. 근데 됐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암이. 코에, 간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5년 지나셨대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약간 울먹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상하차 운전하시잖아요. 구원은 지금도 있어요. 나한테 안 일어나서 억울해서 그렇죠. 치유가. 그런데 그 치유,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목사죠. 그리고 제 아버지가 목사였죠. 목사셨죠. 목사님이셨죠. 표현 좀 이상하네요. 저 목사 되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목사 되라 그러면은 나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죠? 제가 술도 되게 사랑했어요. 제가 술을 사랑한다기보다 술자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사람 모이는 건 싫어해요. 예, 두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 아름답죠? 마셔본 분이 없으셔가지고. 예, 다 왜 이러세요? 예, 술 마신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죠. 예. 제가 성도님들한테 술 끊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하죠. 이상한 목사죠. 예. 술 드신다고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 건강을 위해서는 끊으세요. 예. 신앙을 위해서 끊으시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 그렇게 술자리가 재밌고 그랬는데 싫어지는 게 아니라 뭐 몸살치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끊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예,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었다고 표현 안 합니다. 멈췄다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예, 멈춘 상태예요. 근데 제 의지로 됐을까요? 제가 막 결심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이랬으면은 내 의지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 예, 그만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기도 하고요. 예.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런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도 분명히 포함되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로서 모인,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서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죠. 예. 변화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가장 큰 계명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라. 이러면 참 좋죠. 예. 근데 말씀이 절묘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나 사랑해. 이 생각 안 해보셨죠? 잘. 예.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 아까 제가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할 때요. 해방이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지금은 80년대, 한국은 80년대겠네요. 한국은 80년대고 그 전에 이 해방이란 의미에서 해방신약이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 왜냐하면 여기 명백하게 가난한 자 있죠. 포로된 자 있죠. 우리 멕시코나 이런 데 남미에서는 그렇게 사회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이 그렇게 탄압으로 이런 것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그 사회의 현실을 보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라 그러셨다. 여기 봐라. 자유케 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나. 이 자유는 해방이다. 예.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던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해방이 일어나야 된다. 불평등에서 어떤 정의롭지 못한 것에서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해방신학이었거든요. 정치적인 의미가 더 강했던 거죠. 사회적인 의미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게 조금 약해졌던 거죠. 근데 기독교는 분명히 종교죠. 정치 체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가 먼저 되지 않은 사회의 변화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던 거죠. 있었던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바라본 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해방신학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온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변화된 세상을 바라라. 예수님은 사회가 잘못됐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그러나 죄가 악이 이 세상에 있기에 내가 그 죄와 악을 끊으러 오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죄와 악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해서 사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좋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말 안 나오죠, 잘. 뭔가 서글프세요? 이 시기에 가난한, 아유. 우리 지금 예루살렘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에 비춰보면 우리는 지옥 갈 부자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시면 잠이 안 옵니다. 한 명의 뭐라 그러죠? 해방신학의 기수가 되실 수 있어요. 무수히 우리 지금 맨날 방송만 틀어도 어려운 사람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솔직히 너무 자주 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익숙해져서 그렇죠. 익숙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표현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그렇게 강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구하시는 자에게 지금 여기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내가 왔다, 오늘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00년 전, 700년 전에 그들에게 약속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됐던 이야기 언제 될지 기대도 안 하던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기적이, 많은 치유가,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